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이곳은 많이 선선해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샬롬. 네,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사람 인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누군지 아세요? 누가 맞추셨어요? 그렇죠? 네,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이 있죠.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데카르트 이전에는 사람들이 유한하다, 뭔가 부족하다, 따라서 그 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중세시대 때 종교가 잘못된 일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더 이상 신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찾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찾아낸 것이 바로 이성이었습니다. 이성.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다. 이 이성을 잘 활용하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고 제대로 된 참된 지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이 이성을 통해서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고 이 이성을 가지고 뭔가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옅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아야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험과 여러 가지 논리들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법칙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계속해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판별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지배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일은 뭐냐? 교육이다. 교육. 사람들의 이 깨어나 있지 않는 이성을 교육을 시켜서 계몽시키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성이 최고로 발달하면 신과 같은 위치에 서서 모든 것을 판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요. 사람이 신과 같이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 사이에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착각하는 동물이다. 착각한다. 사람은 착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판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사람에게는 맹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망막이라는 곳에 상이 맺혀야 하는데
이 맹점이라는 곳에는 상이 맺혀도 이 시신경들이 시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 눈의 구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사람은 주의를 아무리 깊게 기울여도 잘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루빈의 컵이라는 그림인데, 자, 이 컵을 자세히 살펴보면 컵으로 보였다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입을 맞추는,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다시 검은 곳을 보면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있고, 흰 곳을 가만히 보면 컵이 보여요. 두 개를 나는 동시에 보겠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나는 동시에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컵이 있는 것을 같이 보겠다라는 게 잘 안 돼요. 배경을 보게 되면, 흰색이 배경이 되면 두 사람이 입 맞추는 것이 이 실체가 돼서 튀어나오고, 이 흰색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 검은색이 배경이 되면 컵이 탁 떠오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착시라고 불러요. 착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동시에 두 개를 볼 수 없어요. 컵이라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그럼 컵이 보입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두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보도록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내가 노력하면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지식,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지식의 구조가 세상을 그렇게 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미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를 결정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심리학에서 이러한 경험들, 미리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스키마라는 용어를 통해서 부르는데, 이 스키마에 유익한 점이 있어요. 세상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한눈에 미리 가지고 있는 구조에 어느 정도 딱 들어오기만 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식의 구조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갈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미 왔던 장소에서도 다시 생각하면서 봐야 되고 계속해서 머리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가도 돼요.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그 상황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제점이 있어요. 선입견, 편견을 갖게 만듭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와 다른 생각과 실제와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봅니다.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믿고 싶은 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언제나 이 마음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가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과 같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네, 다음 보면 한 병사가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이 지키는 거예요. 문을. 이 문을 통해서 적군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들만, 우리 편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를 해치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즉, 마음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지키느냐, 내 마음을 방치해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 여하가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거짓된 생각들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면 단순히 마음이 타격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사가 성을 지키듯이, 파수꾼이 자기가 보초하는 곳을 지키듯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그날부터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해 뜨는 것도 아름답고 또 해가 지는 것도 아름다워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봅니다. 웃는 사람은 웃어서 아름답고, 우는 사람은 뭔가 짠한 마음이 들면서 그 모습 또한 아름답게 보입니다. 심지어는 내 발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도 아름다워 보여요. 용서할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행복해 보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은 모든 것이 어두워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림을 가져다 주어도 밝은 모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만 찾아냅니다. 우울해요. 좋은 세상이 있고 긍정적인 게 99개가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체를 판단합니다. 아, 다 틀렸다.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많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고 전체를 그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기도하기만 하면 척척 구하는 대로 다 응답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다스려 준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만 제대로 잡혀 있으면 쉬워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과 걱정 중에 90% 이상이 다 쓸모없는 거라고 해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우리가 이미 신경 쓰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느라고 우리의 모든 젊음과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평안함,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몸을 만들어서 몸짱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꾸십시오. 여러분, 마음짱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좋은 마음을 갖도록 훈련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림이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겸손을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저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겸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부터 겸손은 좋은 덕목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왔습니다. 또 겸손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필수적인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겸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PR 시대, 나를 알리지 않으면, 이 짧은 시간에 나의 장점과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이 면접관 앞에서 잠깐 동안 나의 모든 장점을 어필하지 않으면 나를 뽑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내가 있는 끼를 그 한 방에 터뜨려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나를 뽑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겸손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포장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더 이상 이 겸손의 미덕은 우리 삶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시대 속에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러한 덕목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이유는 겸손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힘과 능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겁니다. 겸손은 모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쓰고 노력해도 풀려지지 않았던 문제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대화하다 보면 쉽게 금방 해결이 돼요. 심지어는 말 한마디, 겸손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아버립니다. 신기해요. 내가 매일같이 노력하고 노동해서
한 10년, 20년 갚아야 할 그 돈도 겸손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탕감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겸손을 사모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의 덕목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라는 사도가 단독으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예요. 이제 바울이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러 갔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따라갑니다. 이제 처음으로 내가 내 힘으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계획하는 중에 터키 지방에 가서 개척을 하면 좋겠다. 왜? 그곳은 좋은 옥토이고 그곳에 많은 열매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바울이 터키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꾸 막아요. 못 가도록 방해를 합니다. 자꾸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잘 안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밤중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라 라는 그 꿈을 꾸게 돼요. 바울이 일어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터키 지역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 이 그리스에 있는 이 반도의 북부 지역에 하나님께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디어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났던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 전쟁을 마치고 이제 퇴직한 군인들이 모여서 세운 도시예요. 특별히 로마의 황제는 이 군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데 거의 로마 시민과 똑같은 동등한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충성도가 아주 높아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아주 높아서 반란이나 다른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바울이 곤욕을 많이 치렀죠. 우리는 예수라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아니 로마 황제 말고 또 다른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았습니다. 자, 회당의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유대 회당은 지금 한인교회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기능도 하지만 이곳에서 직업도 서로 알선해주고 잠깐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곳입니다.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바울은 항상 선교할 때 먼저 이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일할 곳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일할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일도 하고 또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울이 항상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성립이 되려면 남자 어른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철저하게 이방인 지역이라서 유대인들 10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심했어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왜 회당에 아무도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강가에 이방인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인들이 그곳에서 기도 모임을 한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강가에 갑니다. 강가는 빨래도 하지만 그곳에서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 장소였어요. 바울이 강기테스 강가 이곳에 가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이 자주색이라는 색깔은 아주 귀한 색깔이어서 지금이야 염색을 할 수 있지만 뿔고동이라는 그 고동에서 나오는 피 그걸 이용해서 자주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옷감이 상당히 귀한 사치품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시세로 1억 원, 1억 옷 한 벌에 1억을 넘어가기도 했대요. 그래서 로마 귀족들 외에는 입을 수 없었던 그러한 옷입니다.
이 옷을 다루었던, 이 옷을 장사했던 여자가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두아디라라는 그 곳의 출신인데, 비단길 아세요? 중국에서 비단이 넘어오는 이 비단길의 길목에 있는 도시가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예요. 이곳에서 비단을 떼서 자주색으로 염색을 해서 팔았던 아주 유력한 돈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근처에 기도하는 곳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러 갈 때마다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자다라는 소리를 자꾸 외쳤던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의 소리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그냥 들어줬는데 매일같이 반복되자 바울이 참다 못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점을 잘 쳤어요.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잘 친 여자였기 때문에 그 여자의 주인들이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여자애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아무리 점을 쳐도 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수입이 다 사라진 거예요.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두들겨 맞고 이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밤중에. 그러자 옥문이 막 열리고 땅이 진동하면서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이 나타나죠.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간수 하나가 뛰어들어와서 이 상황을 보며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문책과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질 텐데 그 험한 그 꼴을 당하기 전에 자살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찰나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에 있다. 너 몸을 해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고, 간수가 그제서야 바울과 모든 죄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알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족 모두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 이 간수의 온 집안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부탁을 해요. 더 이상 이 지역에 있지 마십시오.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로 떠납니다. 되게 짧아요. 이게 빌립보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전부입니다. 몇 개월 되지도 않아요. 어쩌면 한 달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 정도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로부터 짧은 기간 동안 신앙의 전수를 받았는데 희한하게도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도록 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의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권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성도인데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라는 권면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가서 사랑으로 위로해 줬어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 주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교제와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모임을 나누었던 곳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또 긍휼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움에 있으면 기꺼이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져다가 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신앙이 오래된 교회도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잠깐 바울이 신앙을 전수해 준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았어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부심이 넘쳤고 아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불러요. 내가 기쁘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 확실하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썼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봤을 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여인, 이 두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파가 갈렸어요. 파가 갈려서 서로 다투고 분쟁을 했습니다. 이 두 여인을 서로 갈라지게 했던 것이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논바닥에 균열이 있는 그 그림이 있을 거예요. 한번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 다툼이라는 것은 경쟁심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고는 못 살아. 이게 다툼입니다. 비교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질 수 없다라고 마음 먹는 게 바로 다툼입니다. 한국 사람은 더한 그 속담이 있죠. 너 죽고 나 죽자. 전 세계 민족 중에 너 죽고 나 죽자를 할 수 있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유태인들이 다 잡았잖아요. 잡았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일하기 때문이었는데 한국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서 유태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썼던 전략이 너 죽고 나 죽자 전략인데 열심히 하는 것은 똑같았지만 한국 사람은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이거 다운시키면 손해인데 그냥 손해 보더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네 죽고 나 죽자. 그러면 상대방은 겁납니다. 죽기 싫어서 나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얘네들하고 같이 있다가는 죽게 생겼다라고 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밑바닥 생활부터 해서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상대방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경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이 즐거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처음에는 재밌어서 했지만 이제는 이기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다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허영심이 있었습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헛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특별해, 너희들과 달라 라고 하는 것이 허영입니다. 허영심을 갖게 되면 무슨 척을 하게 됩니다. 아는 척, 있는 척, 그런 척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별로 의미도 없고 쓸모없는 것이 중요하게 돼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이것이 가장 중심사가 됩니다. 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고 이것을 하면 어떻게 공동체가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지? 여기에 관심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남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되고 이 평가에 따라 나라의 불행과 행복이 결정하게 됩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시선 때문에 이 옷을 사서 입습니다. 남들의 시선 때문에 이런 차를 사게 됩니다. 남들의 시선 때문에 무리하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왜? 당신은 부모로서 자격이 없어. 어떻게 애를 공부를 안 가르쳐? 이것 때문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나도 그럴싸한 부모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나도 그럴싸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알맹이는 없고 겉만 그럴듯한 마음, 이것을 바로 허영심이라고 부릅니다. 다툼과 이 허영심이 있으면 어떤 공동체든지 금방 분열되게 됩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지 않는 공동체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내가 뛰어난 무엇인가를 가진다 하더라도 내 안에 허영심이 있고 내 안에 다툼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적으로 돌변합니다. 대학교 때 희한한 일을 경험했어요. 한 친구가 후배였는데 발표를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 발표를 듣다 보면 기가 죽어요. 그 발표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기가 죽는 걸 느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박수 칠 줄 알았더니 물어뜯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점을 물어뜯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 질문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또 질문하고, 왜 그런 거 봤더니 이 친구가 평소에 자신의 허영과 교만함과 그리고 다투는 마음들을 드러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려놨더라고요. 자신의 동료, 나의 허물을 가려줄 사람들을 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적으로 돌변해서 물어뜯는 것을 보았습니다. 허영이 있는 사람, 다툼이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재능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은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나만 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색해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허영과 다툼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일입니다. 얼룩말은 맹수들의 먹이가 되는 약한 동물이에요.
사자가 뛰면 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얼룩말들이 사자를 쫓아낼 경우가 있다고 해요. 궁지에 몰렸을 때 다 머리를 맞대고 이 몸을 밖으로 해서 뒷발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약했던 이 얼룩말들이 사자를 이겨낼 수 있는, 숫사자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4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시너지라고 불러요. 시너지. 한 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일을 행할 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수많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지만 힘이 없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봉사와 사랑과 교제와 권면과 위로를 했지만 희한하게도 빌립보 지역을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그 교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툼과 허영의 근본 뿌리를 계속 찾아가다 보면 교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은 나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터치 안 받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아담의 죄는 바로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려는 그 욕망,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나를 하나님의 위치로 두고자 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나를 영광의 자리에 앉혀다 놓고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 교만을 극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겸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할 줄 알면서 이것 좀 하시죠. 그럼 잘 못합니다. 저 잘 못해요. 이것을 겸손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겸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겸손은 자기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낮춘 것을 겸손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여기시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리를 내어 던지시고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인으로 자기 자신을 여기셨습니다. 원래 그럴 만한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에서 달려도 될 만한 사람으로 자신을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모욕과 치욕과 수치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항변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담당했다, 나는 그래도 되는 존재다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제가 이루어 놓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불과하고 다 은혜로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환경이 좋았을 뿐이고 남들보다 더 노력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거둔 것이지 제 자신이 잘났거나 제 자신이 대단해서 거둔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부터 여기는 데 출발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형벌과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나오는 자세가 겸손이에요. 미국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자기 자신은. 근데 살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아내에게 아주 불손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알았어요. 이상하게 남들에게는 잘하는데 자기 아내한테는 불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도 때문에 자기 아내가 상처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부터 결심을 했어요. 잘해야겠다 라고 해서 행동해야 될 목록들을 다 적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말하기 저렇게 말하기.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했지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그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교만한 마음이 벗어질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읽었던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행동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야만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 상대방을 고귀한 존재로 여길 때에 비로소 겸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도덕하고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데 감사하게도 내 아내가 되어서 나를 외롭지 않게 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 라는 마음을 갖지 않는 한 절대 겸손이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많이 해주셨고 좋은 걸 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몇 가지의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따른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혀야 가능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배울 것이 많습니다. 겸손하면 스승이 많아집니다. 겸손하면 나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겸손하기 시작했을 때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나의 도움자가 되고 협력자가 됩니다. 내가 잘 됐으면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나의 실수를 알아서 다 감춰주려고 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변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능력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풉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줍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돕지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능력이자 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겸손한 자의 편에 서십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마치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내리듯이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낫게, 더 좋은 사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다툼과 허영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겸손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또 영광과 높임을 받게 됩니다. 때가 되면 겸손한 그 사람에게 영광이 주어집니다. 높임을 받게 됩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겸손하십시오. 낮추십시오.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끊이지 않고 깃들이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또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파수꾼과 같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은 것으로 가득 들여오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들을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은 자로 여기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사람들을 높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